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창세기 강해 설교 시리즈가 이 대단원에 이제 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그 이야기부터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제네시스,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창세기의 마지막이자 또 요셉 이야기가 끝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의 결론과도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그 질문은 이 창세기의 모든 내용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짤막한 말 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의 하나님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창조하신 만물을 질서 있게 통치하시고 또 믿는 저와 여러분 또 믿는 성도들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그런 마음과 또 이 신앙 사세를 고집하며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이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이 야곱의 형제들에게 이 큰 걱정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동생 야곱이 이 복수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가만히 있었지만, 자,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는 요셉의 복수극이 필연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하는 그렇게 지레짐작하는 이 도둑이 제발 저리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이 이 엄습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새롭게 전개되는 그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또 우리들을 이 굉장히 민감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실 하나를 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자, 근데 그게 뭐냐면, 자, 요셉이 형들에게 처음으로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했던 말 속에서 자,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 자,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이 창세기 45장 5절과 이 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잊어버렸던 것은 어쩌면 머리로는 기억했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으로 믿지 못했던 거는 바로 이 요셉이 해준 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건적인 그런 역사의 그런 손길이었어요. 자, 어쩌면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이 야곱이 해줬던 이 말이 믿어졌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이 요셉의 이 말이 가진 의미가 아마 그들에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든든한 백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한 말을 그대로 믿었던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줬던지, 아니면 립 서비스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그냥 해준 말이었던지, 아마 요셉의 형제들은 그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라도 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들에게 생긴 그 걱정거리가 바로 이 요셉의 복수일 거다라고 그들이 지레짐작하고 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의 형들은 이 잘못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고, 또 그들의 아버지가 100년 만년 사실 게 아닌 이상,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연로하신 그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요셉의 약속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절대적인 또 강권하시는 그런 역사여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가만 보면 우리들도 이 요셉이 형들이 했던 그 실수 잘못을 이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영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마르고 시드는 이 세상 것들을 붙잡고 또 그런 것들로부터 소망과 평강 또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면 그래서 두려움과 민감함이 교참하면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대상이 흔들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생명줄처럼 붙잡아야 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라 생명이라 하신 그 예수님, 또 나는 선한 목자며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격려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예수님,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 자, 그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며 또 우리가 의지할 분인 줄로 구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노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 요셉의 형들이 돌아가신 아버지, 그 변화된 상황을 그들이 접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걸 보면, 자, 우리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또 용서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 사실 뭐 이게 말처럼 생각처럼 참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자, 요셉은 이미 이 17년 전에 이 형들을 이 용서를 했습니다. 자, 그것도 가진 자의 아량에서 나온 용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울면서 이 용서를 이 선포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형들은 이 17년이 지난 후까지도 이 용서받음의 그 자유함, 사죄의 기쁨을 이 경험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17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이 살얼음판을 걷듯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에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전혀 기쁨 없이 또 주님과의 긴밀한 그런 사랑의 릴레이션십을 세우지 못한 채 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통경찰에게 가서 티켓을 뗐을 때, 자,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야 라고 그 확신하는 사람, 자, 그건 하나님의 그 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가속했기 때문에 바로 이 딱지를 띈 거예요. 또 자녀나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떼시는 거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천당은커녕 분당 근처에도 못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좌절하는 사람, 자,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당신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이마에 아마 이 BTS가 아니라 BTJ라고 쓰시고 아마 새겨주실 거예요. Belongs to Jesus. 너는 내 거야. 자,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를 엄청 많이 경험했던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하나님, 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자의 은총 또 사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용서받음의 은혜가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용서해주는 축복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말하기 쉽지만 사실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한 적이 없으십니까? 믿었던 사람,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 나올 법한 그런 표현대로 한다면 마음 주고 종 주었던 그런 사람, 또 믿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 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배신할 때 우리는 원망을 넘어 미움과 중어, 또 복수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의 공통된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이 요셉이라고 그런 감정에서 초월했을까요? 아마 형들로부터 버림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의 자존감은 아마 그냥 바닥에 부딪혀 아마 산산조각 났을 거고, 또 그것이 그를 외롭고 아마 아프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뜬금없이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떠올랐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 자기 후계자로 자기 아들을 내정한 게 아니라 이 맥시무스라고 하는 장군을 내정하게 되고, 또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아들 이 코모도스가 이 시기 질투 분노에 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아버지를 이 황제를 죽여버리게 돼요. 자, 그리고 이 맥시무스와 그의 가족을 또 죽이려고 했죠. 이 맥시무스는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그의 아내와 어린 아들은 이 그냥 죽임당한 정도가 아니라 그 시신이 목에 이 밧줄이 걸린 채 매달리고, 또 그 시체마저 이 불에 태워지는 이 거먹게 탄 그 모습을 이 맥시무스는 나중에 발견하게 되고, 또 그때부터 이 맥시무스의 유일한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 복수였어요. 자, 어쩌면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아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성 있는 사람이라면, 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대갚아 주려고 하고 싶어 하겠죠. 자, 그것도 받은 대로가 아니라 아마 몇 배로 더해서 갚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의 그 형들이 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할 때 이 요셉이 울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지난날의 그런 일들이 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형들에게 붙잡혀서 이 물 없는 우물에 그냥 내동댕이 쳐질 때, 이 노예 상들에게 팔려서 또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팔리고, 또 내일을 알지 못한 채 철저하게 잊혀진 채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갈 때, 자, 그리고 나중에는 성범죄범으로 제수가 되었을 때, 자, 그때 그 순간들이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가슴을 죄어올 때 이 형들에 대한 미움, 복수심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끌어올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그런 본능적인 복수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자기의 삶을, 또 형들과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있음을 바로 그가 이 인정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또 형들과 동족과 열방을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요셉은 믿었고 그리고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에게 한 것이 정말 잘못이고 미웠지만, 자, 그들의 잘못된 결정 행동까지도 바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사용하셔서 바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요셉은 믿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요셉의 입장은 그러면 됐지,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됐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바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거부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자, 그것은 이 요셉은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속한 것은 사람에게 분류하는 일에 이 점점 성숙하게 적응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러분, 이 창세기 35장에서는 이 형들에게, 이 벌벌 떠는 형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지 이 형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했던 그 요셉이,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것조차도 내 몫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몫이라고 그렇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서할 권한조차도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고난을 자기가 겪었지만 자기에게는 이 용서할 권한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 용서하실 권한이 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또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유일하게 가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을 꼽는다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뭐 요셉 아니겠어요? 자, 근데 지금 요셉은 자기는 그럴 권리가 없다, 즉 자기의 그런 권리 포기 선언서에 그렇게 사인을 한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글래디에이터의 그 영화에서 자기 아내와 또 아들을 죽인 코모도스에게 이 복수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이 맥시무스 장군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세상 이치에 맞는 일이고,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고, 또 심지어는 크리스천인 우리들조차도 아마 하등의 거리낌이 없이 아마 동의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자, 근데 요셉은 아닙니다. 이 일을 제기한 거예요. 나에게는 복수할 권리는 물론이고 또 용서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이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가 뭐 직장에서나 또 이웃에서나 심지어는 뭐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중상모략을 합니다. 음해하는 세상에서 그때마다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뭐 일일이 해명하고 반박하고 같이 싸우기란 사실 뭐 불가능한 일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는 자들은 그것이 내 몫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하라, 주님께 그 권리마저도 이 양도해라, 그렇게 우리를 권면을 했습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이 요셉과 같이 이 용서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창세기는 바로 이 시작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자, 비록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이 죄까지 시작이 되었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용서로 새로운 장을 그리고 새로운 책을 여십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그런 출애굽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출애굽의 참된 해방,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한 이 자유로의 그런 속박, 또 주님의 멍에를 매물어 이 자유로워짐의 그런 신비로운 비밀 속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함으로써 그 문제 배후에 계시는 선한 우리 주님, 그분께 범사에 감사하고 또 용서의 권리 포기서에조차 우리가 사인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